통해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진짜 신학자다 이런 좀 확신이 드셨어요? 나의 평생에 내가 다른 많은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내 역할과 책임이 있죠.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 위에 언제나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게 신학 공부다. 진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나의 소명이다. 이런 좀 도전이 오셨어요. 어떤 철학자가 프란시스 베이컨으로 알고 있는데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을 누군가 했죠. 확실하진 않아요. 제 기억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는 것이 힘이다가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힘이다. 우리가 아는 거는 많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보가 과다하게 넘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체로 다 아는 게 많아요. 척척박사 진짜 많죠. 근데 아는 것 자체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학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교리에 빠삭하다, 박식하다 하더라도 그 말씀, 그 지식이 내 삶에서 적용되고 실천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해가 될 수도 있는. 나 실천을 못하니까 해가 될까봐 아예 공부를 안 한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말고. 그래요. 저에게 주어진 말씀 시간은 지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는 승부수를 던지는 마음으로 어젯밤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서 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가 정말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있나? 또 진실되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나? 돌아보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그동안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이나 또 도전과 그걸 아직 많이 못 받은 사람이라도 제가 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기도. 그래요. 일단 1, 2강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러면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할 것인가. 이제는 지금까지 배운 걸 적용할 차례인데 어제 했던 내용이에요. 그냥 쭉 빨리 정리하면서 넘어갈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한 학생 그리고 제자로 생각하고 학생과 제자는 계속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배운 것에 능숙하게 돼야 돼요. 내가 학교에 입학해서 배우지 않고 능숙하게 되지 않는 거는 학생과 제자의 본분이 아니죠. 그래서 부지런히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죠. 어제 잠깐 이렇게 들리는 내용이 뭐냐면 콜링이 뭐냐, 소명이 뭐냐 했을 때 영어로 누가 콜링, 그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직업을 vocation이라고 하잖아요. vocation. 그 vocation이라는 게 vocal, 그러니까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옛날에 중세 가톨릭 1000년 동안은 성직, 즉 사제들, 신부들을 거룩한 자라고 해서 그건 아주 거룩한 하나님께 세움받은 직업이고 일반 농부라든지 과학자라든지 또 철학자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직업들은 천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더 낮은 것으로 여겼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게 뭐냐면 모든 직업은 소명이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그 일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콜링하셨다. 그래서 직업을 vocation이라고 불러요. 여기에서 테이블 vocational education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죠? 그런 의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업은 곧 여러분의 소명이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게 여러분이 싫든 좋든, 그죠? 우리가 한민족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콜링이고, 또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르신 것도 콜링이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콜링 없이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콜링은 2차 소명이라고 불러요. 굳이 정리를 하자면.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의 1차 소명은 뭐예요? 믿는 자의
1차 소명은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모두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이다. 거룩한 백성, 성도다. 그렇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죠. 소명이라는 거는 부를 소자에다가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렀으면 사명을 주겠죠. 그게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군인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듯이 그게 군인의 소명이잖아요. 그죠? 경찰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엄마는 어떤 게 소명이에요? 한 남편의 아내로서 남편을 잘 돕고 또 자녀를 낳으면서 그 가정을 잘 보살피고 양육해 나가는 겁니다. 엄마의 소명, 아빠의 소명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명은 가장 최상위의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소명은 이 소명 아래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사명을 수행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딱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콜링 부름받아서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명을 받은 사람. 그 소명 가운데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소명이다. 그걸 이렇게 마음속에 잘 정립을 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의미가 뭘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미 다 우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보물 창고다. 그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하는 만큼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알고 이 땅을 더 풍성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보물 창고인 성경을 공부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너무 단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성경을 공부한다는 걸 성경을 그냥 쭉 읽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했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글을 쓴 거 하고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고 하는 거는 사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을 내가 내 혼자 읽으면 돼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써냈던 그런 책들 또 진리의 체계들, 교리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들어가요. 보통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성경이면 돼. 그들은 성경을 들이매요. 그리고 성경에서 다 이렇게 이건 이렇지 이렇지 성경만 보면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세는 자꾸 이 가톨릭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주교에서 한 게 그거예요. 일반 성도는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성경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 하고 끝. 그대로 믿으면 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진짜 보물이다. 네, 그런 마음으로 길을 갈 때도 이렇게 성경 나의 보물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대하면 좋겠고 또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좀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이성의 기능 또 이성을 활용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 그걸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워 들은 그런 지식 또는 그냥 의무적으로 주일 모임 또는 예배라고 부르면 주일 모임에 참석해서 들었던 그 설교로 그냥 이렇게 축적된 그런 지식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석을 캐듯 금과 은을 다이아몬드를 캐려면 그 욥기 28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진짜 그 땅 깊은 데 들어가서 막 어디에 뭐 찾아내고 석유를 캐내듯이 그렇게 진짜 그렇게 성경에서 보석을 찾아내야 돼요. 그냥 길 걸어가는데 우연히 반짝여서 집었더니 금이다. 그렇게 찾아지는 게 아니라 진짜 보석을 캐듯 어제 게임할 때
진짜 미션을 수행하려고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그런 보석을 캐내는 게 제가 어제도 언급했어요. 시니어 분들 이야기하면서 나이가 들었다고 공부를 하지 못하지는 않아요. 근데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짜 권면하고 싶은 건 지금 젊을 때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제 나이만 돼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진짜.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쭉 읽잖아요. 그럼 읽고 돌았으면 그 내용이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도 그래요. 지금도 성경 읽잖아요. 돌아서서 읽은 거 생각하면 뭐 읽었지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벌써 그 나이가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가 20대, 30대 때보다 2배의 노력을 해야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스테이지가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뭐든지 맥스 돼 있는 상태. 지적인 능력, 또 신체적인 능력 이런 것들 지금 가장 왕성한 이성, 지력을 가지고 있을 때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그게 평생 가요. 저도 대학부 청년부 때 공부했던 내용으로 지금 계속 불금 없는 거예요. 진짜 그때 공부하는 거는 지금도 잊어버리시잖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이가 1살이라도 젊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할 게 많겠지만 진짜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소명으로 해나가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진짜 인생의 선배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1, 2강의 핵심적인 내용은 잘 쭉 정리가 됐어요. 정리되셨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학 공부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할 때 지금까지는 좀 더 당위성, 왜 신학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필요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했다면 지금은 여러분 자신에게 포커스하는 게 왜 신학 공부를 했을 때 나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그래요. 나한테 유익이 되면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는 가장 시간을 잘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가장 유익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간이 남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게 자기한테 회가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통 여러분 하루에 여가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돼요? 일상적인 업무에서 이렇게 좀 벗어나서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시간. 2~3시간. 오케이. 자, 8시간. 그 외에 한 대충 몇 시간 돼요? 매일 15시간, 20시간. 쿠킹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이런 거 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청소 2주에 한 번씩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30시간. 평균 20시간 정도 잡으면 되겠다, 그지? 그죠? 평균 20시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월금에서 하고, 토요일이랑 주일 합해서 한 10시간. 한 20시간은 보통 되죠. 자, 근데 이거는 말씀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나머지 전체 인생을 결정해요. 이거는 성공학 강의에 가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루에 일하는 시간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 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근데 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가 영혼을 결정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이 책을 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18세기 신학자고 실제로 목회를 했어요. 노스햄프턴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여가를 보내는 건 주로 디모데전서 5장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죄송해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다 떠는, 만나서 친교하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지금이야 엔터테인먼트가 많잖아요. 그때는 그게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였던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가 시간이 생겼을 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야기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고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건 꼭 필요해요.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해서 격려받고 또 기분 전환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면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건 참 중요하죠. 근데 적어도 여러분의 나이가 좀 되면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선택해서 또 횟수나 또 시간이나 또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만나요. 여러분 시간 많은 것 같지만 시간 많지 않거든요. 그냥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냥 수다 떨면서 하면 그냥 즐거워요. 기분은 좋고 그리고 뭔가 이게 나는 수다를 한 번씩 정기적으로 떨어줘야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고 정신 건강에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너무 지나치거나 자주 해서는 안 되겠죠.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남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굳이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만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만나서 쇼핑하고 차 마시면서 주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저도 사람마다 MBTI 성격 유형에 따라 틀려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기가 빠진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잘 안 만난 사람. 진짜 꼭 필요한 게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성격이 어떻든지 사람을 만날 때는 이제는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만났을 때 대화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사람을 만나서 다른 사람 험담을 하거나 남의 이야기를 하면 수다 떠는 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 중에 가장 베스트.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아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윷놀이 하면서 이거 진짜 깨달았어요. 결국 하다가 영어 말하는 사람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옆에서 막 주임새 넣고 막 저처럼 마지막 찬스 막 그러고 과묵한 스타일 뭐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어제 윷놀이 할 때 영어 쓰면 다 말 하나씩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실수했고 어쨌든 진짜 그래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요. 보세요. 주로 목회자가 제일 실수 많이 하잖아요. 뉴스거리 나오는 거 보면 목사들이에요. 왜냐면 목사가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야 여러분 사이에서 좀 이렇게 허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말을 많이 하면 하지 않는 게 지혜롭다. 그렇다고 그냥 침묵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입술을 제어하는 자를 컨트롤. 그 사람은 진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제 특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가십이나 다른 사람 험담이나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난해지기도 하지만 사실. 근데 그런 사람은 영혼이 가난해져요. 영혼이 점점 후어해지는 거예요. 잠언 14장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그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노력하면 반드시 그 수고에 대한 열매가 있어요. 이익이 있어요. 근데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궁핍이라는 게 가난하게 된단 말이잖아요. 입술의 말은 열심히 노력해서 말을 해도 결국 가난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더 위험한 건 이런 말들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리석은 그 죄악된 대화에 빠져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저도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많아요. 누가 막 이렇게 다른 사람 험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이러다가 자꾸 하면
이렇게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 이게 제 본성이 부패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말을 섞게 돼요. 동정하고 이렇게 굉장히 죄를 짓기 쉬운 환경이 바로 그런 환경이라는 거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이 여가 시간이 있을 때 20시간이 있으면 그중에 뭐 한 몇 시간 정도는 내가 사람을 만나서 스트레스 풀고 또 그런 기분 전환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많은 여가 시간을 그런 것에 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때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시간을 정말 가장 잘 보내는 것이다. 여러분 여가 시간도 계획을 세우고요. 또 사람을 만난다면 부담 없는 대화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말씀으로 또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격려할 것인가, 어떻게 좀 도움을 주고 함께 고민할까, 이런 의도로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좋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격려가 필요한 지체들, 또 신앙적인 그런 말씀이 필요한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1대1로 만나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함께 말씀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그 만남에서 내가 만나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나눈다든지 그런 것들은 참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는 최고의 방법이죠. 제 신학 공부는 시간을 가장 낭비하지 않고 잘 보내는 방법이었다면 이 두 번째 부분은 가장 고상하게 보내는 방법이에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는 고상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꿈이 있고, 그죠? 자, 서로를 한번 보세요. 서로를 보면서, 아, 이 형제는 같은 청년이지만 고상하다. 좀 그런 느낌 가지고, 왠지 품위도 있고, 또 생각도 깊고, 삶 자체가 아주 정갈하면서, 그냥 왜 그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 아주 가치 있는 것에 삶을 보내는 그런 사람 고상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는 시간을 가장 고상하게 보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이 구절은. 사도행전 17장 11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이 정말 고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 거였어요? 말씀을 듣는 태도, 신학 공부를 하는 태도가 뭐였어요? 너그러움과 또 간절한 마음. 너그럽다는 거는 마음을 확 열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게 마음을 딱 닫고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지? 지금 뭘 가르친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재단하고 막 좀 안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누가 됐든 마음을 확 열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일하면서 어떤 프레젠테이션 할 때 청중이 있잖아요. 그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좀 느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어떤 회중, 어떤 청중의 경우에는 딱 보면 듣는데 마음이 닫혀 있어요. 이미 처음부터. 근데 마음을 확 여는 거예요. 설령 내가 동의하지 않고 반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할지라도 연설을 하더라도 일단 마음을 확 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막 반대하려고 이미 말하는 족족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그냥 반대하고 안 듣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마음을 너그럽게 다 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예요. 너그러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죠. 그 다음에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는데 언제 상고했어요? 날마다 every day 성경을 상고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을 상고했는데 이 상고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말로 영어로는 examine이에요. examine이 뭐냐면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그 증상을 듣고 그 병의 원인인 뭔지를 막
찾아내잖아요. 진단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때 하는 행위가 이그제민이에요. 큰애가 기흉이 재발했을 때 좀 병원에 오래 있었어요. 수술까지 다쳐서 10며칠을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발견을 못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게 낫지 않으니까 CT 찍고 엑스레이 찍고 막 온갖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기흉이 재발했고 이건 수술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뭐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조직 검사까지 해서 그걸 진단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게 이그제민인데 성경은 우리가 상고한다는 말도 그게 상고하는 거예요. 며칠 전이 아니죠. 아내가 운전을 하면서 계속 저 차 있죠. 뒤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난다. 근데 원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미케닉에 갔는데 별 이상은 없다. 검사비 70불 받더라고. 못 찾았어. 근데 점점 소리가 심해지는 거야. 다른 데 갔거든요.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쭉 후레쉬 비춰서 이렇게 점검하더니 뒤에 있는 브레이크 패드가 완전히 다 닳았다. 그리고 앞에 게스켓에 오일이 새고 아무튼 650불 들었어요. 그때 이 자동차 정비하는 정비공이 그 자동차 어디가 문제인지 망치로 두드려보고 불로 비춰보고 체크해보고 요즘은 그 ECU라고 그 전자기기 장비를 딱 꼽으면 그렇게 철저하게 살피는 게 이그제민이에요. 여기서 성경을 상고한다는 뜻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상고행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상고하는 일들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계와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가장 고상한 존재, 가장 높은 존재, 가장 위대한 존재인 하나님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대상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청년부 모임에서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 공부하지만 그런 공부들이 진짜 고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평화형제가 성경을 탁 펴고 옆에 교리서를 아니면 조직신학책을 다 보면서 공부하고 있으면 우리 소형자매가 그 모습에 반해야 돼요. 너무 고상하다. 자, 그래서 신학 공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또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공부 또 그러한 일과 똑같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보면 천사들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 빛의 존재인 그 천사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그 일이 신학 공부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상한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 좀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고요. 난 진짜 고상한 사람이구나.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시간을 가장 재미있게 보내는 방법이에요. 좀 동의가 안 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에게 정말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하게 되고 책을 사지 말라고 해도 아마 나중에 원식 형제가 서인자매 눈치 보면서 책을 사는 일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뭔가 배움의 기쁨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내가 모르는 걸 공부해서 알게 됐을 때 그 배움의 기쁨이라는 거는 말할 수 없어요. 인간극장 이런데 한국 TV인데 인간극장 이런데 보면 80 넘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보셨어요? 그 중에 제일 고참은 나이가 제일 많은 신할머니 그 고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서라도 한글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야. 그분들은 그런 기회가 없었죠. 전쟁 통해 이렇게 환경이 안 돼서. 근데 다 자녀들 키우고 이제는 좀 살 수 있을 정도 됐을 때 그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싶은 열망이 뭐냐면 배우는 거예요.
그냥 가장 초보적인 걸 배우는데도 그 한글을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그 책을 읽게 됐다는 그 기쁨. 아,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렇게 배움의 기쁨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다못해 세상적인 학문, 또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를 배웠을 때 기쁨이 있는데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학문인 신학을 공부할 때, 성경을 공부할 때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본질을 많이 놓쳐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탁월한 진리,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이 신학 공부를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면 시간을 진짜 재밌게 보낼 수 있어요. 계속 제 이야기지만 저는 그 신학 공부하는 거 참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 그런 책들을 사서 또 읽고 또 새로운 뭐가 나오면 이렇게 저는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가 한국의 godpeople.com, godpeople.com이라고 신앙 서적, 기독교 서적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도서 사이트인데 도서 정보가 참 많죠. 거기 생명의 삶, 부흥과 개혁사 이런 몇 가지 기독교 도서 쇼핑몰에 많이 접속해요. 그래서 새로 나온 책 이런 게 있으면 이거 읽고 싶다. 사서 여건이 되면 읽고 그렇게. 여러분이 여가 시간을 보낼 때 진짜 신학 공부를 하면 너무 재밌다라는 거를 발견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면 좋겠습니다. 조금 세속적인 용어지만 신학 공부는 가성비 갑이에요. 가장 투자 대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가장 커요. 여러분 이만큼 넣었다면 세상의 것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더 많이 가성비가 좋은 거는 그걸 누릴 수 있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거는 진짜 가성비 갑 중의 갑이에요. 왕 중의 왕이에요. 그 열매와 효과와 혜택은 말할 수 없이 그러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학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여러분의 정열을 투자해 보십시오. 제가 그 혜택은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진짜. 안 되면 제가 다 환불시켜 드릴게요. 잠언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여기서 지혜라는 것도 결국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지식으로 인도하는 모든 것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하라. 저는 여러분이 이 경험을 일상 속에서 늘 하면서 살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그 다음은 신학 공부는 성도의 삶에 가장 큰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영적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잊는 데 있어서 더 큰 어드밴티지, 이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신학 지식이 얕은 사람하고 신학 지식이 풍성한 사람, 더 많은 사람하고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지식,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지식, 이런 것들에 있어서 비교할 수가 없죠. 더 큰 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은혜도 지식 없이는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 지식이 영원토록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의 삶에 그런 유익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또 생각하고 이해할 때 있어서 복음이 정말 탁월하다.
복음이 정말 달다, 달콤하다, 스위트하다.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복음의 지식이 또 복음의 말씀이 너무너무 스위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지식과 진리가 너무나 탁월해서 그것에 그냥 압도당하는 그런 경험. 그런 경험들은 결국 우리가 신학 지식이 늘어가고 많아지고 풍부해질수록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감정과 체험이라는 것도 우리의 그 신앙의 지식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하게 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겠죠. 불신자들은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정말 달고 오묘하고 맛있고 탁월하다는 걸 느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어제 조금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신학 지식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행해야 될 의무를 더 잘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싶잖아요.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는 신학 지식이 많이 있어요. 신학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더 바르고 정확하게 또 온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신학 지식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에서 일일이 대답하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은.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학적인 지식을 잘 배워나가는 사람은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때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방어하게 돼요. 마귀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무지를 이용해서 유혹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우리의 무지를 이용해서 마귀가 그걸 가지고 유혹한다니까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무지해서 그렇잖아요. 말씀을 비틀어서 왜곡시켜서 유혹한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신자들 가운데 보면 진짜 신앙에 열심이 있어요. 신앙에 열심은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열심이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보다는 해가 되는 경우를 보셨어요?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해. 또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어요. 근데 어떤 좋은 결과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착한 사람이 착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열정,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동의하고 저 다마스커스에까지 가서 막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세계 최고의 인물이었잖아요. 지식이 없어서요. 잘못된 지식. 그리고 신학 지식이 많으면 함께 모였을 때나 세상 사람들이나 만났을 때 아주 좋은 대화의 소재를 제공해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학 지식이 늘어가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할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대화가 풍성하게 돼요. 이렇게 제가 지금 꼬시는데도 공부 안 하실 분은 없죠.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는 신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보다도 가장 어느 시대보다도 신학 공부를 잘 할 수 있죠. 일단 구약 시대의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유리한 입장에 있죠. 예수님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은 우리보다도 더 못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의 지식에 관해서. 우리는 충만한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그림자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충만한 계시된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성도와는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계시적인 측면에서는 월등한 그런 위치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랑 실체를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르죠. 자,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고 듣는 자는 복되다 했으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이 제자들이 유리한 입장에 있어요. 우리가 더 유리한 입장에 있어요. 우리죠. 제자들은 구약 성경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오래 생존했던 제자들은 쓰여지고 있는 성경이 회람되기는 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성된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계시의 측면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복되다라고 한 그 사람들보다도 더 유리한 입장인 신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사가 진행되면 더 발달하겠지만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만큼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시대가 없어요. 인쇄술이 발견되고 대량화되기 전에는 성경책 한 권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개인이 성경을 보유한다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큰 도서관 같은 데서 국가 프로젝트로 성경을 비치하는 거예요.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요즘 평균 시드니 집 한 채 값 얼마예요? 60만 불? 100만 불 하나요? 그러니까 성경 한 권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무나 소유를 못하죠. 네. 근데 지금은 널리고 넓긴 게 성경이잖아요. 저도 지금 4권 가져갔어요. 집에 있는 성경. 근데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글 개역 개정뿐만 아니라 세번역 또 영어 번역 같은 경우는 10가지, 수십 가지가 넘는 성경 번역본이 있고 거기에다가 원어를 배우고 원어로 읽을 수 있는 이런 수많은 자료들이 그냥 널려 있어요. 옛날엔 책을 샀지만 저는 요즘 전자 소프트웨어로 전자책을 사요. 그러니까 제 지금 성경 소프트웨어 안에는 수천 권의 신학 서적이 들어있어요. 그걸 다 보지도 못하죠. 거기다가 필요한 것만 검색어 치면 수십 가지 관련된 책에서 자료가 쭉 튀어나와 비교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 무엇보다 바로 여러분 곁에는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훈련된 또 계속해서 공부하는 성경의 교사들이 있잖아요. 저나 또 케빈 목사님이나 또 교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때보다도 유리한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어려워서 성경을 읽지 못하겠다 또는 신학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는 기독교의 진리를 변호하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지금 그렇잖아요. 늘 반대에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죠? 동성애라든지 안락사라든지 이런 생명윤리와 말에 관해서도 말고 지금 시대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게 그냥 정설이 된 무신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신이 없다는 게 기본 전제예요.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진화론이 과학이고 그게 진리다라고 믿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다스리고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진리는 진리로 여기지 않는 그냥 종교에서 말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특히 지금 시대는 무신론의 시대는 우리가 믿는 것을 사람들이 대적하게 돼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는 바를 입술로 글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반대에 부딪히죠. 그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를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신학 공부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신학 지식이 많을수록 더 잘 이런 반대에 대처하고 또 대답하고 이걸 조금 전문적인 말로 변증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여가 시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게 신앙서적을 보면서 막 웃고 막 좋아하고 줄 긋고 형언에 쓰고 이런 거 보면 옆에서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저게 재밌다 저러지? 그러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는 왜 이 성경을 이렇게 재밌게 보냐? 그죠? 아니면 살면서 내가 복음에 따라서 사는 모습을 보면 또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 이렇게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하면서 가족들이 아빠, 아버지 다시 만나요. 이게 다 마지막 인사에서 이게 흙을 덮을 때도 흙을 취토하면서 아버지, 고모부, 이모부 천국에서 만나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잖아요. 우리 재수 씨는 제 남동생이 먼저 죽었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막 울면서 아버님 다시 만나요. 먼저 가셔서 남편 미가 아빠인데 미가 아빠 만나서 인사 나눠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 소망의 말이잖아요. 슬프지만 소망의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소망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준비가 뭐겠어요? 복음을 잘 정립하고 이해하고 복음을 더 깊고 풍성하게 깨닫고 말씀을 배우고 신학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통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어요. 이렇게 6가지로 신학 공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했어요. 이 정도 했는데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었으면 수련회를 떠나지 말고 저하고 좀 만납시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를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자, 이 부분은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안 들으면 계속 너무 하고 싶은데 so what? So how?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할 것인가? 강의 중에 계속 강조했지만 우리의 신학 공부의 원천은 성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신학 공부를 하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성경은 모든 신학 지식이 흘러나오는 원천이죠. 그러니까 이 보물창고, 보화 덩어리 이걸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하세요. 그냥 성경은 진리의 보고다. 영적인 보물창고다. 내 영혼의 보물이다.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대하시길 바라요. 성경은 어제도 강조했지만 글을 읽고 글을 통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정도면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깨달을 수 있어요.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거든요. 거기에다가 성경의 교사를 통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읽으니까 어렵고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기 때문에 잘 성경이 어려운데 모르는 부분은 넘어가고 성경을 전체로 여러 번 읽으면 맥락이 잡혀요. 아, 성경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또 청년부에서 배웠던 말씀, 교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그냥 그저 마냥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돼요.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나오는 그 장면에서도 읽으면서 멜기세덱이 제가 말했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 왕,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분이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대제사장 하면 벌써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읽으면 돼요. 제가 볼 땐 여러분은 누구나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겠죠.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베레아 성도들처럼 상고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오늘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되니까 쑥쑥쑥 그렇게 읽지 말고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지? 무엇을 말하지?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묵상이라고 표현해요. 묵상이라는 거는 염을 씹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소가 씹고 넘겼다가 더럽게 다시 또 이렇게 또 씹고 넣었다가 되새김질 하잖아요. 이게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regurgitating. 성경을 곱씹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씹듯이 곱씹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를 파악할 때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였어요?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그죠?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에 침묵한다. 그죠? 근데 오직 성경만 강조하는 건 이단들도 강조해요. 이단들도 오직 성경. 다 성경 가지고 한다니까요. 자, 여기에다가 오직 성경에 포함된 모토가 뭐냐면 Total Scripture. Totura Scriptura라고 그렇게 하나? 틀리면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은 전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정확무오한 오류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진리를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할 리가 없죠. 성경은 모든 말씀이 일치해요.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구절이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정론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 예정론은 어떤 성경에서는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표현해요. 그죠? 근데 그 한 구절을 보고 예정론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를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을 의미를 파악하며 읽고 전체로 읽고 베레아 성도들 사람들처럼 성경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상고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 과정 가운데 모르는 부분은 성경의 교사인 목회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묻지 않는 건 질문이 없는 거는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성경에서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신앙 서적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저는 물론 성경을 읽었지만 신학 지식을 쌓아가고 또 결국 그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목회자가 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신학 서적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말했죠. 이 작은 책 하나가 저의 남은 인생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결정했다기보다는 확신을 줬다. 기도 응답이 된 책이에요. 책 하나. 이런 신학 서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공부한 그 열매들을 책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성경을 읽고 연구해도 깨달을 수 없는 내용들이 그런 신학 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성경만 공부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 독서, 책, 여러분 1년에 책 몇 권 정도 읽어요. 요즘 시대는 진짜 책을 많이 안 읽더라고. 우리 애들만 봐도 거의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뭔가 지식 그리고 이렇게 습득하지 책을 뭐 전자책이나 어떤 책이든
책을 이렇게 많이 읽진 않더라고. 우리 때는 그냥 책 읽는 게 하나의 좀 유행처럼 그랬어요. 그리고 책 많이 읽는 사람을 좀 이렇게 좀 높게 보고. 그리고 책 많이 읽는 오빠들은 좀 인기가 많았어. 자, 신학 서적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어야 되고 사서 해야 되냐? 제가 여러분에게 가이드 해줄 수 있어요. 읽기를 원하면. 그래서 신학 서적을 많이 읽어야 돼요. 신학 공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책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책 사는데 돈을 투자하세요. 커피 몇 번 안 사 먹으면 책 살 수 있어요. 호주는 책이 참 비싸던데, 어쨌든 투자하시면 책 한 권, 예를 들어서 존 스토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대학부 때 가장 그 베이직으로 읽었던 책인데, 읽으신 분, 존 스토트의 Basic Christianity,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거 읽으면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진짜 사실이구나. 아, 진리구나. 이런 아주 얇은 책이에요. 두껍지도 않아요. 그런 걸 누릴 수 있거든요. 그 지식을 통해서. 그런 책들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기본적인 것부터 점점 단계를 높여가면서. 그래서 신학 서적을 사서 신학 서적을 많이 읽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지성, 이성이 개발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꼭 신학 서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신학 책을 읽어야겠죠. 그래서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이제 어떤 면에서 이성이나 지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짐승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뉘앙스가 안 좋지만 그냥 동물과 구별되지 않는 동물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최소한 1년에 2권 책, 신학서적. 결정하세요, 여러분. 짐승처럼 사시겠어요? 인간처럼 사시겠어요? Two ways to live. 삶의 두 길.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신학 서적을 사서 공부하는 거, 읽는 거. 그 다음에는 이 지식을 함께 나누는 게 필요해요. 그냥 나 혼자 공부하는 거하고 내가 공부한 걸 같이 나누는 거. 그죠? 그런 기회가 어디에 있어요? 청년부 모임에 제일 풍성하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 벨직 신앙 고백서 이렇게 우리 청년부가 숫자는 많지 않지만 다른 청년부랑 비교하는 것도 웃기지만 진짜 벨직 신앙 고백서 공부하는 청년부 많지 않아요. 개혁교회의 3대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인 벨직 신앙 고백서. 그 전에 우리 뭐 했어? 1년 반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했잖아요. 그런 교리 공부를 하는 청년부들이 많지 않아요. 일반 성도들을 상대로 하는 교회들은 좀 있지만. 그러니까 그걸 같이 공부하고 우리 읽었잖아요. 그룹 나눔도 하고 저한테 질문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배우는 신학 지식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나누는 건 그 신학 공부를 좀 어려운 말로 내면화시킨다. 이렇게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internalization 맞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식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건 같이 공부하는 걸 나눔으로써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이렇게 말씀 듣고 그룹 모임을 하다 보면 들었던 말씀이 더 잘 이해되고 또 확 이렇게 마음속에 뿌리 내리는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가르침을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요. 이거는 어떤 공부하는 자세인데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지식이 늘어가다 보면 잘못 빠질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겨 먹으려고, 즉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거나 또는 칭찬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자체가 결국 동기에서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진리에 이를 수 없고요. 스스로 오류에 빠져요. 무엇보다 이 교만이라는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되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좀 여러분보다는 저처럼 이런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일반 성도들 중에도 거의 목회자 수준만큼 공부를 나름대로 많이 하고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신학교에 가기 전에 좀 그런 부류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평신도인데 나름대로 너무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아닌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심지어 목회자도 판단하게 되고 교만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우리 민성재가 이야기했나요? 그죠? 그룹에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지속하지 못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진짜 맞아요. 신학 공부를 할 때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지속하게 해달라고 또 이 공부를 통해서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 아니라 계시 의존적 이러면 이해되죠 이제 하나님의 의존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들으세요 그냥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지식을 추구하고 신학을 공부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주실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잠언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혜를 주시는 원천이 누구예요? 하나님.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서만 이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분에게 의존하는 기도를 늘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 알게 된 걸 실천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힘이라고 했죠.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그게 진짜 참된 지식이 돼요. 시편 기자는 이 방법을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19편 100절에 보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실천했단 말이죠. 순종했단 말이죠.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실천하는 지식 이게 사람을 진짜 지혜롭게 만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학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과 중요성 그걸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그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했습니다. 모든 수련의 결론을 내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이번 수련의 주제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밝은 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니라. 이 구절도 제가 사랑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거 쭉을 좀 돌려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강의 노트예요. 제가 나눠드리는 이유는 무슨 지식이든지 그냥 한번 들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돼요. 뭔가 흔적은 남아있지만. 근데 일주일 안에 오늘 복습하면 그게 좀 더 오래 가요. 그래서 3번 정도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식이 여러분 평생 가는 지식이 나눠드리는 거고요. 결론 부분에 보면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조금 알아보기 쉽게 문장을 분해해서 거기 제가 색칠도 해놓고 했죠. 이렇게 보는 게 성경을
이그제민하는 거예요. 상고하는 거예요. 늘 매일 이렇게 모든 본문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본문을 내가 공부할 때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말이 일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좀 불분명하거든요. 특별히 영어 성경은 이런 걸 하면 더 뜻을 이해하기 좋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자, 주체가 뭐예요? 내가예요. 그죠? 내가 사도 바울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죠. 동사가 뭡니까? 내가 뭘 했어요? 거기 녹색으로 칠한 거. 해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8절에. 그리고 8절 뒷부분에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그러면 무엇을 그렇게 여겼어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잃어버리고 목적어.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죠? 그 다음 8절에는 모든 것을, 어떤 것을이 아니죠. 모든 것을, 그게 목적어예요. 그 다음에 동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7절 뒷부분에 또 8절에 뭐예요?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거기 보면. 그 이유가 뭐예요? 나오잖아요. 그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죠. 8절 뒷부분에 보면 8절 9절 앞부분.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잃어버린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 공부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어떤 본질적인 소명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신학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 시간, 젊음, 물질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유명한 그 와이프가 그런 말을 했죠.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칼에 찔리고 당대에 정말 인재들 대학생 5명이 다 그냥 즉사해버리잖아요. 그걸 보도하면서 타임지 기자가 너무나 불필요한 what a unnecessary waste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불필요한 낭비다. 저 인재를 그냥 선교지에 보내서 바로 죽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 말을 듣고 그 와이프가 이렇게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그런 표현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그 짐 엘리엇 선교사에게는 자기 목숨이죠. 그 목숨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킬 수 없는 이 땅의 것을 마음껏 내어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